자, 이 시간은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44, 45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 45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이 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12장 44, 45절 두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은 그 이사야란다. 요한복음 12장 44, 4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인을 믿는 것이요. 예수를 보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인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즉 예수를 믿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거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하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설교죠. 그래서 이것을 고별 설교 또는 고별 강화 이런 타이틀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에서는. 그래서 이 고별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니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 참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칭할 때에 그는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영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뼈와 살이 없다. 영 하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 될 말씀이 영은 뼈와 살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나를 믿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길 진리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거든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44, 45절 요한복음 12장 44, 45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보내신 이를 본다는 것. 이게 뭐냐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본다는 것. 또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 이미 다 나왔죠? 뭘 같아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보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보는 것은 본의 신인을 보고 보는 거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이에요? 뼈와 살이 없는, 뼈와 살 없잖아요.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요? 어떻게 보냐고요? 어떻게 봅니까? 뼈와 살이 없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요 믿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그럼 보고 믿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을 보고 믿느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예수를 보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있다 없다예요. 결국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있다 없다예요. 즉 성경을 안다 모른다예요. 결국은 그것이 보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야 믿어지잖아요. 성경이 그래야 믿어지잖아요. 자, 앞 시간에도 창세기 1장 1절 예를 들었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뭐를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신학은 뭐예요? 자연계를 통해서 천지 창조를 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다. 자연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예요? 흔히 요사이 뭐 유튜버들이 많이 말하는 게 말이야 똥이야 뭐 된장이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가 그렇다고 해서 자연은 아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으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같아야지. 창세기 1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우리 형상을 쫓아서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자연 다. 사람도 그렇고 자연 다.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그럼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자연도 다 하나님과 같은 자연이 돼야지.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건 무슨 개떡 같은 논리입니까? 이게?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 자연계가 아니에요. 자연계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해요. 사람과 하나님은 동등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자예요. 이게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게 바로 뭐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형상에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전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논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난 면이 있어서 신학을 논하겠습니까? 신학은 성경과는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논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다르잖아요. 신학이 말하는 천지창조와 성경이 말하는 천지창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천지창조는 하늘과 땅의 이야기잖아요. 하늘과 땅을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얘기죠. 시각이 틀리다는 얘기는 결론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틀리면 결론이 틀린 거잖아요. 시작이 틀린데 답이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수학 문제 같은데 그 주관식 문제가 나왔잖아요. 문제만 주고 그 답을 풀어가는 과정을 다 적어야 인정해주는 그런 주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주관식 문제가 있을 때 과정은 틀렸는데 답이 맞다? 그럼 점수 다 줘요? 선생님에 따라서 점수를 어느 정도 주는 선생님도 있지만은 그 과정이 틀리면 0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뭐 학교마다 좀 다른 선생님이 계셨겠지만은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제가 공부할 때 그 수학 담임 선생님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그 수학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담당했던 선생님들은 과정이 틀리면 어떤 교회는 점수를 줬는데 거의 다 0점 처리했어요. 과정이 틀리면. 답이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도 모든 과정이 똑같이 진행이 돼서 똑같은 답이 나와야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는데 자연계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연계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 형상이 안 해? 왜 하나님이 안 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 44, 45절 이 두 절에 나와 있는 나를 믿는 것,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보는 것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는 것이 뭐냐면, 자, 내가 어느 교회에 몇 년을 다녔어.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을 다녔어. 또 다른 교회 또 다녔어. 다른 교회 또 다녔어. 이렇게 해서 20년, 30년, 많게는 한 3, 40년 다녔어. 그럼 여러분들 몇십 년, 한 30년을 다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보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읽는 대로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캐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화를 캔다고 그러죠? 그 보화를 캐낼 수 있어요? 보화를 캐낼 수 있냐고요? 캐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으므로 오늘도 얘기했죠. 하나님 영이시라서 뼈와 살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갔어? 여기 안 썼나? 이렇잖아요. 이렇게 된 자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곧 예수잖아요. 그렇다고 또 형상으로 지어 창세기 1장 1절에 다 이렇다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곤란해요. 이거 설명드렸죠? 예수 어떤 과정을 거쳐야 예수가 된다는 얘기 이미 했어요.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예수를 믿고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제가 보는 성경을 여러분들도 보잖아요. 저와 그 이야기를 나눈 그분들도 제가 보는 이 성경을 똑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자 아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자 아래서 같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목자 아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다면 똑같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성경을 펴놓고 말하든지 간에 사도행전에 이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에티오피아의 그 대시 간다게가 방문했다가 가요. 길을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때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간다게가 가는 마차에 수레에 타요. 근데 그때 보니까 간다게가 어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사야서를 보고 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깨닫느냐? 간다게가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해석해주는 자가 없는데, 설명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다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다 해가지고 풀어주죠. 그 가다가 물을 만나죠. 거기서 세례하고 길을 그냥 가죠. 그래서 빌립은 빌립대로 돌아오고 간다게로 가죠. 이게 뭘 뜻할까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자를 만나서 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언제나 그 간다게라는 사람, 사도행전을 얘기했으니까 간다게라는 사람이 빌립이 간다게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홀로 스스로로 길을 갈 수 있어야 그것이 믿는 것,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스스로 성경을 보고 믿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목사가 천국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천국을 보내준다. 그럼 목사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1장으로 이것을 말하면 엘리야의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 나머지 그 후부터는 스스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자기가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이냐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는 것도 우리가 그 지금까지 겪어온 바대로 하면 어떤 신학을 해서 어떤 신학에 몸을 담고 어떤 말씀을 접하냐, 성경은 똑같은데 어떤 말씀을 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뿌리는 씨가 틀리잖아요. 장로교면 장로교, 성결교면 성결교, 뭐 감리교면 감리교, 성결교 성결교대로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뿌린 씨대로 나중에 형체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즉 결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알갱이를 뿌린 것이다. 그러면 알갱이를 뿌리고 그 형체를 알지 못하고 뿌리면 이게 되나요? 믿는 것 보는 것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어떤 씨를 뿌리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마치 소경이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떤 부부가 피임을 하면서 자식이 안 생긴다고 말하면 맞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라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벙어리, 장님, 귀머거리, 소경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자가 왜 필요하냐고요? 목자는 예수에게로 인도해주는 과정까지만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다시 증거하면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각자가 예수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뜻이거든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분가를 해야 되잖아요. 분가를.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분가할 때까지만 예수를 한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결혼할 때까지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를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자기 스스로 성경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도 보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가 결혼한 자예요. 이게 유부녀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유부녀죠. 그래서 하나님인 예수인 신랑과 알콩달콩 부부 생활을 잘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식이냐? 아니 하나님의 예수가 지금은 뼈와 살이 없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럼 어떤 자식이에요? 어떤 자식을 낳을 겁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식이에요? 어떤 자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자식이 연상되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씨예요. 아들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예수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 따로 성령도 따로 예수도 따로 앞세워내겠죠?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성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셋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성경 안에 예수도 있고 성령도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가 누구다? 예수다. 그럼 예수가 뭐예요? 뭐가 예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라 하면 뭐가 예수예요? 다시 한번 이거 그동안 다 얘기한 거지만 다시 정리합시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셨는지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잖아요. 성령도 있어요. 자, 그럼 뭐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성경이에요. 그럼 예수는 뭐예요? 숨겨진 씨예요. 어떤 과일이나 어떤 씨가 있으면 그 씨가 그 씨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체에, 어느 몸체에, 그러니까 과일이면 과육 속에 씨가 있거나 벼와 보리 같으면 그 방아를 찌면 그 어느 한 부분이 씨가 따로 있죠. 그 씨예요. 숨긴 씨예요. 그래서 씨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따로 별도로 드러나 있지는 않거든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가 성령이에요. 왜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가 성령이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가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보혜사를 말씀하시죠. 보혜사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가 육체로 있을 때는 이건 육체죠. 말씀이 육신을 입은 육체예요. 근데 성령은 이 육체를 벗은 예수가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를 벗은 예수가 성령이라서 보이지 않는 예수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시죠. 이게 진짜 말씀의 시예요. 이게 진짜로. 이거는 숨겨진 시인데 이건 보이는 시잖아요. 당시에. 근데 뭔데 십자가에서 육신은 땅으로 갔고 영은 하늘로 갔잖아요. 그죠? 이 영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이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나를 보는 것,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 육체를 벗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 신학에서는 지금 어떤 예수예요? 2000년 전 이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 이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가 현재 오늘날의 나, 오늘날의 나를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학에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할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오늘날 나를 역사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구원한다고 얘기해요. 신학의 주장이 그래요. 가르침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 보이지 않는 예수가 내게 와서 오늘 나와 함께 일하는 예수일 때에만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2000년 전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지금도 믿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며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는 육체를 입은 자잖아요. 예수도 영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본체라고. 그래서 그의 무덤에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가 무덤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뜻도 그런 뜻이에요. 실제 육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예수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지 보이는 그런 역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증거하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느냐고 묻잖아요.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누가 믿음이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실상이 믿음이다. 그럼 뭐예요? 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영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혀져야만 내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뭘 온 거예요? 내게 성령을 온 거잖아요. 이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육신을 벗은 예수가 내게 들어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내 증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증거했잖아요. 난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해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합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잡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담메색을 갔죠? 누구의 명을 받들어서? 대제사장의 명을 받들어서. 담메색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이름 부른 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갔잖아요. 의기양양해서. 자기만의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아는 자로 자칭하고 그거 갔죠. 근데 담메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한 빛이, 음성이 있어서 사울을 부르죠. 그 음성을 듣죠. 그런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죠. 다시 보게 됐던 뜻이 뭐예요? 성령으로 본 예수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를 보이지 않는 성령 예수로 알았다는 뜻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보지 못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예수로 알았던 그것이 잠겨져 버리니까, 그것이 가려져 버리니까, 그 음성과 그 빛을 보고 나니까, 그럼 지금이 아니지, 지금까지 내가 알고 핍박하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던 예수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 싹 가려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나니아가 와서 다시 야, 네가 담메색에서 본 그 이상과 그 음성과 빛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즉 말씀의 세례입니다. 뭐 손에 물을 찍어서 그 머리에 바르고 물속에 집어넣는 침례와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불의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내가 본 그 예수와 그 빛과 음성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다시 보게 됐던 얘기예요. 다시 뭘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본 거죠. 그때부터 그가 입을 열어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를 말했냐.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잖아요. 이것을 모세로 말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은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로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연갑자들보다 더욱 조상의 유전에 열심히 했던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 여기고 그때부터 예수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보내신 이를 본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으로 온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그렇게 와서 성경을 내가 알게 하고 깨닫게 했을 때 나는 비로소 보낸 신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아, 하나님이 이러하시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knowledge.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안. 그래서 제가 가끔 인수분해 공식 하나 써놓고 이 인수분해 공식을 넣으면 이 인수분해 이 공식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냐, 그 문제를 풀어서 증명까지 할 수 있어야 그것을 아는 것이 되느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건 미분 적분 공식이건 그 공식을 풀어서 그것을 다시 대입해서 증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그 수학 공식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다, 예수다, 성령이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말씀마다 증명할 수 있어야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암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 제가 수없이 그동안 인용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신 이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경을 펴놓든지 간에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캐낼 수 있으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특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그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성경마다 뭐가 있어요? 주석서가 있죠. 이 주석서가 가장 유명하신 칼빈의 주석을 쳐주고 있어요. 장로교에서는. 물론 이제 각종 요새는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많죠, 앱이요. 거기 매튜 헨리라는 그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 주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칼빈도 주석을 못 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자, 지금 주석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주석도 어느 성경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석도 제각각이야. 어느 성경본을 어느 편집사에서 성경을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주석도 다 달라. 그럼 어느 게 진짜예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의 분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만약에 고등학교 시절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단원을 다 공부했는데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 입시 문제에 이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됐는데 어떤 사람은 빼앗긴 들과 봄을 부모님을 잃은 것이다, 조국을 잃은 것이다, 봄이 오는 것은 해방이다, 아니면 자기 가족이 망했는데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와 답이 나왔을 때 각각 가르친 것이 다 다르다면 어떤 것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대학 입시에 어떤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냐고요. 수학 공식에서 그 공식을 벗어난 다른 것으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가르쳤으면 진짜 정답과 비교했을 때 어느 답을 써야 되겠어요?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의 편지 내용을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분부한 것을 지키라고 다 공통된 말씀으로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지시했는지 어떻게 보고 배웠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움과 가르침이 다 다르다면 무엇이 정답이냐고요. 그럼 제가 지금 그 가르침과 배움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각 교단을 말하는 거예요. 각 교단. 교단별로 신학이 틀리잖아요. 대동소이하지만 전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똑같다면 신학이 뭐 장로, 침례, 성결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질 필요가 없겠죠. 똑같은 거라면 그럼 뭐가 진짜예요? 그 중에서 무엇이 진짜냐고요? 무엇이 진짜 하나냐고요? 이런 것을 분별하고 이런 것을 바르게 찾아갔을 때 비로소 나는 보내신 이를 보고 믿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작업, 그러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작업,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보던 성경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나 되게 찾아가는 그 길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냈다는 뜻은 말씀으로 이제 왔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말씀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신학도 말씀으로 오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의존해서 성경을 보면 신학의 보냄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구약시대 때나 신학 때는 구약에는 선지자고 신약에는 사도들인데, 구약 때는 하나님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엘리야와 그 엘리야 후에는 엘리사의 생도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방의 처 이세벨이 키운 바알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이거 갈멜선의 역사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배출된 신의 종자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성령으로 된 하나님의 종자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후예들이고, 그와 대적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세벨이 키우는 자들이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있고 예수의 후예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학은 어디까지나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해석할 것인가예요. 그럼 이 성경을 누가 해석해주고 누가 보게 하고 믿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으로 돌아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으로 돌아갈 자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와 성령의 차이는 뭐예요? 육신을 입었다와 육신을 벗었다의 뜻이에요. 그 차이만 있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임한 자죠. 성령으로 임한 자인데 말씀이 육신 입어서 말씀과 육신이 같이 됐죠. 이걸 예수라고 그러죠. 그 육체를 입은 그 육체를 벗기고 그 본질만 드러난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본질만, 씨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이에요.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겹수예요. 그럼 이게 속살이에요. 여기 신운이 있어요. 이게 신운이에요. 신운이에요. 이게 벼 껍질이에요.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쌀, 속살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체를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신운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씨가. 그럼 이 속살은 왜 필요하냐? 이 속살은 이 씨에게 무엇을 줘요? 영양을 줘요. 영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이 쌀 속에 같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이 속살을 이렇게 빼고 이 신운만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발아가 안 돼요. 싹을 못 낸다고요. 싹을 못 내. 근데 성경은 요 신운만 가지고 발아가 돼요. 성경의 신은 이 신운만 가지고 신운이 있어야 발아가 돼요. 그럼 이 신운이 뭐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한 레마예요. 그럼 이 레마가 어디 들어있어요? 이 속살 사이 살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레마, 신운을 받으러 가는 것인데 신운을 안 줘, 신운을.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올 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는 거야.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그저 세상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뿐이 모르겠는 거야. 성경의 진짜 속살은 모르겠는 거야, 속신은. 그래서 앞 시간에는 말씀이 감별을 얘기했고, 이 시간은 무엇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보낸 자를 믿는 것이냐 보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인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신운을 인해서 이 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버지를 보낸 신을 보고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목자는 뭐 하는 자다? 이것을 길을 가르쳐주는 길라잡이다. 그래서 목사가 천국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내준다. 말씀이 씨가.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목사가 천국을 보내줬다, 기도해서 뭐 그 사람이 구원을 입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자기 속에, 그 사람 속에 어떠한 씨가 있느냐를 두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는 것이지, 기도를 해서 아멘 했다가 그 사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말하는 무엇이 믿는 것이고 무엇이 보는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본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보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는 말이 있어요. 더구나 성경은 뼈와 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짚고 또 두드려야만 돼요.
그래도 문이 열릴까 말까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면면히 살피셔서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는지 여러분들이 10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될 이 말씀들이 일반적이고 가장 표면적인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들어서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길라잡이를 지금 얘기했는 길라잡이라는 말을 했는데 길라잡이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시간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각자가 바로 내가 성경으로 직선으로 첩경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용을 분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말씀의 분별과 감별 그리고 판단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기원드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끄럽죠. 특히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굉장히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요동을 많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유념하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 물을 많이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그런 자세로 대처하시고 건강한 모습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편안히 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